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배의 변화.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배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성령의 능력의 영향력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죄에서 돌이켜 예배를 회복시킨다. 엘리야의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표현할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는데 영적인 상태는 바닥으로 치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말씀도 지식도 다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원했던 건 뭐냐면 바로 예배 회복이었던 거예요. 제단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알과 아세라의 동화책과 같은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전개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핵심은 제단이에요. 야훼의 불이 어느 제단에 임하느냐.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이 영적인 암흑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엘리야는 믿은 거였어요. 여기가 우리가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면요, 항상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그냥 나와서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오늘의 말씀처럼 뭐죠? 불이 임하는, 제단에 불이 임하는 예배,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환경도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환경을 해결하려는 거죠. 먼저 상황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삐뚤어진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삶의 방향이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그거를 바로잡으려면 예배부터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약간씩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방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돌이키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외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38절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야훼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나오죠. 그들의 마음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걸 알게 하옵소서. 그게 회개고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예배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 그 응답의 불이
하나님께서 신호탄인 거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시대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요. 뒤로 이어 수많은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 영적인 암흑시대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열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배부터 회복하고자 하겠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때로는 우리 삶이 치우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삶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삐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고 하나에 우리가 치우칠 때가 있어요. 뭐 하나에 꽂히면 막 거기로 갈 때가 있고요. 그럼 딴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이 바로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그 삐뚤어진 방향, 나도 내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이 삐뚤어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역동적인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감격과 불이.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지금 이 상황은 보면요, 예배라기보다는 전쟁이죠, 그죠? 죽느냐 사느냐, 너희들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역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역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어떤 역을 쌓는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시각 중에 하나예요. 예배는 온전한 드림으로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각을 뜨듯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체를 각을 뜰 수 없죠. 뭘 각을 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나 하나하나의 내 모습을 각을 뜨듯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죄된 모습, 어둠의 모습, 잘못된 모습, 각을 뜨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각을 떠서 드리듯이. 그 예배의 드림 속에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전쟁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에는 예배의 적이 있어요. 예배의 적이 뭐냐면 졸음입니다. 졸음과의 전쟁. 졸리는 거죠. 졸리는 거.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많이 주무시는 분 있으면 졸음 왜 이렇게 조시냐고 그러면 권사님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미인은 잠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에는 왜 이렇게 미인이 많아요? 미인은 잠이 많다 그러니까요. 교회에는 왜 이렇게 미인들이 많은 거냐 우스갯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게 아니죠. 그 말씀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게 앞절이거든요. 시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내 집도 지켜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편안하게 잔다는 얘기죠. 예배 때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영적인 예배요. 결국은 예배에는 결국은 승리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주는 예배의 초점은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제단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죄와 죄에서 돌이켜서 승리를 깃발을 꽂는 거죠. 그게 예배의 중요한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예배에서 결국은 엘리야는 승리한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성령의 능력도 예배의 변화도 이 기도가 큰 키 중에 하나죠. 일본의 최고의 서예가가 오노 도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서예가가 되기 전에 스승에게 정말 최고의 서예가한테 늘 배웠거든요. 스승처럼 그런 최고의 서예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열심히 늘 글을 쓰고 스승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스승이 그래 더 잘 써라 그러고 맨날 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또 맨날 연습해가지고 또 스승한테 주면 더 잘 써라.
맨날 더 잘 써라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승이 늘 얘기하는 게 더 잘 써라, 더 잘 써라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이제 스승이 칭찬을 안 하니까 슬슬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서예가는 못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짐을 싸고 떠납니다. 떠나서 길을 가다가 또 그럴 땐 또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처량하게 비가 내리고 근데 뭔 걸 보냐면 개구리 한 마리를 봐요. 그 개구리가 버드나무 가지요. 버드나무 가지 힘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꼭 점프해서 거기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툭 떨어지고, 그러면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또 점프해서 또 툭 떨어지고. 그걸 보면서 이 오노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하지. 거기 올라갈 수도 없는데 버드나무까지 뭘 올라가겠다고 그 개구리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계속 하니까 쳐다본 거예요. 언제나 멈출래나. 근데 이 개구리가 멈추질 않고 계속 또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오노도가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개구리 모습을 보고. 개구리도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승에게 가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매일매일 훈련한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한 번의 글이 잘 써져가지고 너 이번엔 글을 잘 썼다. 그런 칭찬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승이 칭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글을 잘 쓰는 거는 그건 최고의 서예가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써도 그것이 최고의 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꾸준한 그 글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개구리를 통해 그 모습을 본 거죠.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또 개구리는 또 다른 버드나무가지를 향해 또 뛰는 거죠. 계속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오노도가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들은 다 본 사람이에요. 화투를 보면 비광 아시죠? 비광.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산을 쓰고 있는 이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비광에는. 그 사람이 오노도예요. 그 사람이 일본 최고의 서예가 오노도입니다. 모르셨죠? 그 비광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일본 최고의 서예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받는 것, 그게 기도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잘해서 어느 날 감동적인 은혜, 그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가 없고, 어떤 때는 기도해도 기도줄이 안 잡힐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100%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래요. 그런데도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엎드리는 그 기도가 결국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그게 원한을 가진 이 과부의 기도가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결국 재판장을 변화시킨 거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그냥 그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늘 가는 그 모습이요. 이 여인은 가서 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말을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는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늘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넘치는 기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든, 은혜가 목마르 별로 없든, 예배 그 은혜 크진 못 받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가는 행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이 과부의 기도거든요. 우린 여기서 기도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이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하시고 어느 날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을 올라가면요, 삼각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눈을 감으면요, 옆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기도는 안 되고 누가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스락 소리가 나면 여기 뒤에 또 ጭ삣ጭ삣해요. 뭐 뒤에서 뭐가 이러는 것 같아요. 건드리는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근데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가 돼요.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내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방향성만 있으면 거기에 응답과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세계인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가뭄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환한테 가서 구름이 보이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구름이 아예 없다. 3년 가뭄이에요. 3년간 가뭄.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통 가운데 다 있는, 비가 오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7번이라도 다시 가라. 7번을 가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다른 내용은 없어요. 기도했는데 구름이 안 보여요. 희망의 구름이. 또 기도했는데 희망의 구름은 안 보여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기도의 세계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왔는데 응답은 없어요. 오늘도 엎드렸는데 큰 구름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안이 갑자기 와서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인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 희망의 구름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구름이 보여지는 거죠.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낼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어쩌면 이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세계를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예요. 네. 그게 어느 날 불이 임하고 어느 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비가 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구름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영으로 살리는 예배를 드린다. 예, 살리는 예배예요.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였어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거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살리는 영은 뭐죠? 생명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그 영의 말씀은 뭐요? 늘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앞전에는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영이 사는 거고 영이 하는 일은 결국은 또 뭐예요?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육을 향해 간다라는 거죠. 육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자꾸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리는 것은 주님 뭐라 그러냐면 육이 아니라 영이 살린다는 거죠. 영이. 그 살리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이고 영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영이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골프 선수가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그 기록을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수를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기록을 보니까 4경기에 한 번은 우승을 전성기 때 대단한 거죠. 4경기에 한 번씩 우승한다라는 거. 그 많은 골프 연구가들이 그랬어요.
남들보다 탁월한 유연성을 가졌고 유연성과 또 힘을 가졌고 신체적 조건을 다 타고났다고. 거기다가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 굉장히 강해서 누구보다 먼 거리를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게 타이거 우즈였어요. 타이거 우즈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돈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타이거 우즈가 스캔들, 여자들과의 스캔들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았죠. 그냥 무너졌죠. 그때 타이거 우즈로 인해서 손해본 금액이 한국 돈으로 14조라 그래요. 거기에 투자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손해본 금액을 합치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적인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배란 말이 있고 예전이란 말이 있어요. 예배란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전적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예배의 전통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은 본문을 이렇게 한 구절만 읽잖아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때는 다 읽어요. 시간이 얼마나 가도 상관없어요. 원래 예전적 예배는 그래요.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지금은 조금만 끝나면 이제 시계 보기 시작하죠. 목사님 말씀 길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잖아요. 예전적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예배를 올 때부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통으로 다 읽어요. 그리고 말씀도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뭐요? 또 성찬도 다 합니다. 성찬도 다 해서. 그게 예전적 예배 형태가 그게 이어져 와서 그 다음에 기도문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이 다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동문 같은 거 낭독하고 그게 다 예전적 예배의 형태들이에요. 그런 형태를 계속 가지고 오다가 예배가 바뀌기 시작했죠. 막 찬양 예배, 현대 와서 막 찬양 예배라는 거. 찬양 예배는 주제를 가지고 원래 하는 거예요. 그 한 주제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찬양을 자유롭게 형식 없이 드리고 간단한 그 주제에 대한 말씀,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찬양 예배죠.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어요. 새신자들 위해서, 새가족들, 새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소개하는 예배예요. 알게 하는 구도자 예배. 예전적 예배 형태를 잃어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요즘 많이 얘기하죠. 예전적 예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찬양 예배라든가 구도자 예배는 성도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예배를, 포커스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 회중들, 그 다음에 새로운 새가족들을 향한 성도에게 맞춘 예배라는 거죠. 근데 예전적 예배는 우리한테 맞춰 있지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예배든 간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예배, 살리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는 바로 그래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내 가슴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양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고 다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예배가 신정한 예전적 예배였고 또 그것이 오늘날의 찬양 예배와 또 구도자 예배와 모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38절 39절에 이에 야외 불이 내려서 다 태웠다라고 나있죠. 불이 내려서 제단에 이 불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활활 타오르는 제단이 되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갈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불이에요. 개인적인 불이에요. 늘 내가 예배를 올 때마다 나의 제단의 불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제단 불이. 그 불이 점점 꺼져가면요 바람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불 꺼지면 바람 불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다시 불을 피워 다시 살리는, 영이 살린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홀로 이 불을 더 이상 일으킬 수 없으면, 나의 제단의 불이 이미 꺼져가고 있다면, 아예 불이 다 꺼져서 무너진 곳에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로 불을 붙인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개인의 꺼져가는 제단에 다시 기도의 불이 붙고 예배의 불이 붙고 헌신의 불이 붙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불이 붙기 위해선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꺼트린 거고 내 스스로가 관리를 못한, 결국 그 불이 내 안에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삐뚤어진 방향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예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세상 가운데로 가 있거나 그걸 어떻게든지 돌이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어느 날 임하는 불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은혜가 있든 없든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받든 못 받든 늘 그 자리를 향해 늘 나와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게 진정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느 날 손바닥만한 희망의 구름이 내게 보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늘 살아있는 예배, 내 예배를 다시 불을 붙여 살리는 예배로 일으키시는 성령의 불, 오늘 그 불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